제10장 독일에서의 총체적인 박해. 독일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박해는 주로 마틴 루터의 교리와 사역으로 인해 야기되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는 그 용기 있는 개혁자가 거두는 성공을 너무도 두려워하던 교황이 황제 샤를 5세를 그들을 근절시키려는 음모에 끌어들이기로 좌우간에 결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현금으로 20만 크로나를 황제에게 주었고 12,000명의 보병과 5,000두의 말을 6개월 동안, 즉 원정 기간 동안에 보유토록 해줄 것을 약속했는가 하면, 황제가 전쟁 기간 동안에 성직자들의 총 수입의 절반을 가져가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그가 대수도원의 부지들을 50만 크로나에 저당 잡히게 해서 그 돈을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전쟁 수행에 보태는 일을 허용했다. 이렇게 자극되고 지원받은 황제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뿌리 뽑는 일을 떠맡았는데, 사실 그 자신도 그들에 대해 특히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가공할 병력이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일으켜졌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임박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였다. 거대한 군대가 일으켜졌고 군 통솔권이 색소니 선거 후와 헤세 란트그라프는 중세 독일의 백작 영주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에게 주어졌다. 황제의 군대는 독일 황제가 직접 지휘했으며 유럽의 모든 눈이 이 전쟁에 쏠리게 되었다. 드디어 군대들이 맞붙어 죽음을 무릅쓴 교전이 뒤를 이었으니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패배하여 색소니 선거 후와 헤세 란트그라프 모두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치명적인 공격에 이어 무시무시한 박해가 뒤따랐다. 그것의 가혹한 행위들이 어찌나 지독했던지 추방은 그래도 가벼운 처벌로 여겨졌고 음산한 숲길에 은닉해 있는 게 행복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한 때에 동굴은 으리으리한 궁전이요, 바위는 보송보송한 오리털 침대, 그리고 야생 뿌리들은 그야말로 천하의 진미였으니 그 박해가 어떠했는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붙잡힌 사람들은 지옥처럼 무시무시한 상상력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들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절개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위험을 넘어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헨리 보에스와 존 에스흐는 프로테스탄트로서 붙잡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왔다.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답변하던 보에스는 행정관의 지시로 그들을 조사하던 한 사제의 몇몇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사제: 당신 둘은 모두 수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사들이 아니었던가? 보에스: 그랬소이다. 사제: 어떻게 해서 로마교회의 품을 떠나게 되었는가? 보에스: 그것의 혐오스런 작태 때문이었소. 사제: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보에스: 신구약 성경을 믿고 있소이다. 사제: 당신들은 교부들의 글과 공회들의 법령을 믿는가? 보에스: 물론이요. 다만 그것들이 성경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렇소이다. 사제: 마틴 루터가 당신 둘을 유혹하진 않았소. 보에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유혹하신 것이라면 그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소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더덥다는 것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외다. 조사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은 모두 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용맹스런 불굴의 정신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던 것이다. 듣는 이에 심금을 울리던 경건한 설교자 헨리 스투페는 한밤중에 침대에서 끌려나와 적지 않은 길을 맨발로 걷도록 강요당한 끝에 양발바닥이 끔찍하게 찢어지고 말았다.
그는 타고 갈 말을 원했지만 그를 안내하던 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단에게 말이라니. 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단들은 그냥 맨발로 걷게 돼 있다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처형을 받는 동안 수많은 모욕을 당했는데 이는 참관하고 있던 자들이 그가 불길 속에 고통당하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그를 베고 난도질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에서 살해되었다. 강습 땅에 점령된 미들레부르크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전원이 칼에 죽임을 당했고 비엔나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불에 태워졌다. 어떤 목사를 죽이기 위해 장교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그 목사의 자택에 도착하자 별다른 목적 없이 한번 들러본 척했다. 낌새를 못 챈 목사는 그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다정스럽게 맞아들였다. 드디어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장교는 수행원 몇 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목사를 잡아 목매달아라. 그러나 목사가 보여준 정중함에 심히 충격을 받은 그들이 머뭇거리며 상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환대의 법칙을 깨뜨림으로써 당신들의 양심에 남게 될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오. 그럼에도 장교는 복종을 고집했고 수행원들은 마지못하며 형 집행인들의 혐오스런 임무를 수행했다. 스칼렛이라는 마을의 경건한 신학자인 피터 스팽클러는 강물에 던져져 죽었다. 그들은 그를 그의 무덤이 될 강둑으로 데려가기에 앞서 먼저 그를 시장 바닥으로 끌고 가 사람들이 그의 범죄를 분명히 알도록 했는데 그 범죄란 다름 아닌 미사를 드리지 않고 고해를 하지 않고 화채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의식이 끝난 후 그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설교를 전했으며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그것을 매듭지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수형이 내려진 어느 프로테스탄트 신사는 형장으로 기분 좋게 걸어갔다. 그러자 한 수사가 그에게 다가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몹시 주저하는 눈치인데 여기 내 귀에 대고 나한테만 조용히 고백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죄들을 사면해 주리이다. 이에 그 신사는 다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수사 양반, 날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난 이미 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면죄를 얻었소이다. 그리고 나서 형 집행인에게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날 괴롭히게 하지 말고 어서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시오. 이에 그의 머리가 한 칼에 떨어져 나갔다. 울프강 스쿠흐와 존 휴글린 이 두 덕망 있는 목사는 베르텐부르크 대학의 학생인 레오나르드 카이제르와 마찬가지로 불살라졌다. 바이에른 사람 게오르게 카른펜테르는 프로테스탄트 신앙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여러 해 동안 누그러졌던 독일에서의 박해가 1630년에 다시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와 스웨덴 국왕 사이의 전쟁 때문이었다. 후자가 프로테스탄트 군주였으니 당연히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의 대의 명분을 지지했을 터이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황제를 격분케 하여 그들을 대적토록 했던 것이다. 파세워크를 포위한 황제의 군대는 그것을 맹공격으로 점령하여 무시무시한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집들을 불태웠는가 하면 재산을 약탈하고 목사들을 학살하고 주둔군을 칼로 베고 마을 사람들을 목매달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목졸라 죽이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피가 낭자한 아주 살벌한 비극이 1631년에 마그데부르크에서 일어났다.
틸리와 파펜하임 장군이 그 프로테스탄트 도시를 강습하여 점령하니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분,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대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6,000명은 엘베강을 건너 도망치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 격분이 수그러들자 그 후 남겨진 거주민들은 발가벗겨져 가혹하게 채찍질 당하고 그들의 귀가 잘리고 황소처럼 함께 멍에를 메고서 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혹스터읍은 로마 가톨릭 군대에게 빼앗겨 수비대뿐 아니라 모든 거주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심지어 집들에는 불이 놓여져 시신들이 불길에 타들어갔다. 그리텐베르크에서는 황제의 병력이 우세를 떨쳤는데 그때 그들은 의원들을 의사당에 가둬두고서 그것을 불 붙여진 지프로 빙 둘러 그들을 질식사시켰다. 프라넨달은 항복을 조건으로 무릎 꿇었으나 그곳의 거주민들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굶어 죽었다. 제국의 병력이 틸리 백작의 지휘하에 색소니에서 자행한 잔악무도한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을 반 목졸라 죽여놓고 다시 살리고 또 반 목졸라 죽여놓고 다시 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날카로운 바퀴들을 손가락과 발가락 위에 굴리기. 바이스로 엄지손가락을 꽉 쥐기. 불결한 것들을 목구멍 아래로 억지로 집어넣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숨이 막혀 죽었다. 머리둘레에 밧줄을 있는 힘껏 잡아매어 눈, 코, 귀, 입에서 피를 분출시키기. 불붙은 성냥들을 손가락, 발가락, 귀, 팔, 다리, 그리고 심지어 혀에까지 단단히 고정시키기. 입에다 화약을 집어넣고 그것에 불을 붙여 머리를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리기. 화약이 든 자루를 신체의 모든 부위에 묶어서 그것으로 몸통을 폭파시키기. 살이 많은 부위에 밧줄을 꿰어 앞뒤로 쓱쓱 잡아당기기. 송곳 바늘과 나이프로 살갗에 상처내기. 철사를 코, 귀, 입술 등에 찔러 넣기. 프로테스탄트들을 거꾸로 매달아 머리가 불 위로 오게 하여 그들을 뜨거운 연기로 바싹 말려 죽이기. 팔이 빠질 때까지 그것으로 매달아 두기. 갈비뼈를 갈고리로 꿰어 매달아 두기. 배가 터질 때까지 물 먹이기. 수많은 이들을 뜨거운 화덕에 굽기. 양발에 역기를 고정시킨 후 그중 몇 개를 도르래로 끌어올리기. 목매달기. 질식시키기. 불에 굽기. 칼로 찌르기. 기름에 튀기기. 사지 찢기. 강간하기. 배를 쭉 잡아 찢어 열기. 뼈 부러뜨리기. 살을 줄로 갈아 덕지덕지 떨어뜨리기. 야생마들로 잡아당기게 하여 찢어 죽이기. 물에 빠뜨려 죽이기. 목졸라 죽이기. 불태우기. 석쇠로 굽기. 십자가에 못 박기. 가두어 두기. 독국물 먹이기. 혀, 코, 귀 등을 잘라내기. 사지를 톱으로 썰어내기. 난도질하여 토막내기.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아당겨 거리 이곳저곳을 질질 끌고 다니기.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위들은 틸리 백작, 즉 자기 혼자만 그것들을 저지른 게 아니고 심지어 병사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려 그것들을 실행토록 한 그 틸리 백작의 기억에 영원한 오점이 될 것이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엔 가장 무시무시한 만행과 잔인한 약탈이 뒤를 이었다. 그가 진군하는 곳에 의뢰, 굶주림과 큰 화재가 따라다녔던 것은 그가 가져갈 수 없는 모든 식량을 파괴시키고 마을들을 떠나기 전에 그것들을 전부 불태웠기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정복이 남겨놓은 것은 하나같이 살인, 가난, 그리고 황량함 뿐이었다. 그들은 고령의 경건한 목사를 발가벗겨 탁자 위에 똑바로 묶어놓고서 커다랗고 사나운 고양이를 그의 배 위에 메어 놓았다.
그 후 그들은 그 고양이를 쿡쿡 찌르고 못살게 굴었는데 이에 견디다 못해 성이 오를 대로 오른 그 짐승은 그의 배를 사정없이 핥히고 찢어 열어 창자를 잘근잘근 씹어 먹었다. 또 다른 목사와 그의 가족이 이 짐승만도 못한 괴물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와 딸을 강간했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의 아들을 예리한 창날 위로 내던졌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장서를 가지고 나와 그의 주위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으며 그는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타 들어갔다. 헤세 카셀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주로 미친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들은 그 가엾은 비참한 여인네들을 모두 발가벗겨 길거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해놓고서 그들을 재미있게 구경하다 모두 죽여버렸다. 포메라니아에서는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간 몇몇 황제의 병사들이 젊은 여인들과 10살 이상의 소녀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들은 그 뒤 그들의 부모들을 둥그렇게 세워놓고서 그들이 그녀의 자녀들을 강간하는 동안 시편을 노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안 그러면 일이 다 끝난 후에 아이들을 잘라 토막내 버리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말이다. 그 후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모든 기혼 여성을 붙잡아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이미 불 붙여 놓은 큰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바셀에 거주하는 일단의 상인들이 스트라스부르크의 큰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들을 만난 백작 틸리의 병사들이 그들을 둘러싸려고 했다. 그러나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붙잡힌 10명은 목숨은 살려달라며 손발이 다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병사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살해했다. 니놈들은 이단인 주제에 돈도 안 갖고 다니니 이제 그만 죽어주셔야겠어. 같은 병사들이 2명의 백작 부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다른 젊은 부인들과 그들 중 어떤 이의 딸과 함께 랜도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병사들은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었으나 그들에게 꼴사나운 추잡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 여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는 마부에게 계속해서 몰고 가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레이트 브리튼이 수단을 강구하여 중재에 나서자 드디어 독일의 평화가 다시 찾아들어 프로테스탄트들은 여러 해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분란이 팔츠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야기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성령 성당은 프로테스탄트들과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 수년간 다음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공유되어 왔었다.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성당의 본당 회중석에서 신성한 예배를 드리고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성가대석에서 미사를 거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인 건 분명하지만 팔츠의 선거 후는 마침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이델베르크는 그의 거주지이고 성령 성당은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에 있는 대성당이니 신성한 예배는 그가 속해 있는 로마 카톨릭의 의식들에 따라서만 드려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성당에 출입하는 걸 금지시켰고 교황주의자들이 그 모든 것을 점유토록 만들었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에게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심히 격분한 선거 후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발매 금지시켰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은 선거 후가 이런 식으로 웨스트팔리아 협정의 한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게 사죄를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레이트 브리튼, 프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궁정에서는 선거 후에게 대사들을 보내어
그가 처리한 일들이 불법이란 것을 주장했고 또 만일 그가 팔츠의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도 그들의 로마 카톨릭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겠다고 위협했다. 프로테스탄트 권세가들과 선거 후의 권세가들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수없이 오갔으며 이 일들은 다음의 사건으로 인해 그 횟수가 부쩍 늘게 되었다. 즉 네덜란드 대사의 사륜마차가 해세공이 보낸 외교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성체가 어느 병든 사람에게 날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부가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자 성체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를 마부석에서 끌어내려 억지로 무릎을 꿇렸다. 프로테스탄트 대사들은 한 국가대사의 종에게 가해진 이와 같은 폭력을 두고 심히 격분했으며 이러한 불화를 훨씬 더 악화시키려는 듯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대사들에게 3개의 추가적인 불만 섞인 항목들을 제출했다. 1. 성 그리핀의 미사에 기부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구두 제조인들을 군사적으로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의 성일들의 일하는 게 금지되어 어기면 매우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창 일손이 바쁜 추수 때라고 예외가 아니기에 커다란 불편을 야기시켰고 공공사업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3. 몇몇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그들의 교회를 빼앗겼는데 이는 그것들이 원래 로마 카톨릭 신도들에 의해 기초가 놓여 세워진 것이라는 구실하에 이루어졌다. 마침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대사들은 선거 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그들의 항의에 대해 보여준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그는 이 위협에 정신이 버쩍 들었는데 이는 자신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항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 성당의 본당 회중석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회복시키기로 동의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문제를 원상으로 되돌리고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빼앗겼던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소유로 해주었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 성일들에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성체가 지나갈 때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프로테스탄트 백성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는 다른 상황을 이용했다. 다시 말해 하이델베르크를 완전히 저버리고 모든 재판소를 로마 카톨릭 교도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맨하임으로 옮겨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 새 관절을 지어 자신의 거처로 삼았으며 맨하임은 하이델베르크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밀려들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도 궁핍해지는 바람에 그들의 고국을 떠나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여왕 앤이 다스리던 영국은 자신에게 들어온 이 수많은 난민들을 애정어리게 받아주었으며 그들은 공적, 사적으로 쏟아지는 기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정 넘치는 도움을 받았다. 1732년 3,000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살스부르크 대주교 관할구에서 쫓겨나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위배되는 일을 당했다. 무언가를 챙겨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한겨울의 혹한 속에 몸에 걸칠 충분한 옷도 식량도 없이 저 멀리로 길을 떠났다. 이들에게 시정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대의 명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양심의 상처를 입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자유로이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미신이 죄어오는 속박과 교황이 휘두르는 폭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